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서 순종하는지 너희의 증거를 알기 위해 내가 이런 목적으로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오늘은 모든 일에 순종되어진 자, 아니면 순종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순종은 샤마예요. 샤마는 쉰, 맴, 아인이거든요. 그럼 쉰이 뭐라고 그랬죠? 신구약의 올바른 말씀, 맴이 진리의 사역이란 말이죠. 그럼 아인이 뭐죠? 예수께 참된 말을 대답 아니면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이란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잘 들어진 자를 말하거든요. 더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부터 깨우쳐진 자, 그것을 순종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세상 말이나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두 가지로 갈려지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들려지면 절대 시험 들을 리가 없어요. 오히려 은혜가 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지만 반드시 잘못 듣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듣게 되면 미워지고 시험 들고 어그러진 길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샤마라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진 자. 그러면 오늘 이 순종은 어떤 말씀으로, 또한 성서에서 어떻게 또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가 좀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두 종류가. 근데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은 홍수가 나고 탕류가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반석은 셀라인데, 셀라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을 익혀서 그리스도라는 그분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같은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모래 위에 세웠단 말이에요. 모래 위에 세우니까는 홍수가 나고 탕류가 오니까 그냥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복음으로 들려지면 그 집, 그 마음은 영원히 견고하게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행위로, 율법주의로 갖게 되면 그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주체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행해볼게요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아짐으로 삶은 자동적으로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 아니면 순종하는 삶,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절로 16절까지 보면 거기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이 네 가지 밭을 얘기했을 때 길가밭, 돌짝밭, 염려제리밭, 옥토밭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16절에 정확히 뭐라고 그러죠? 너희 보는 눈, 너희 듣는 귀 있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보는 거하고 듣는 거는 하나라 했어요? 둘이라 했어요? 하나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숨 쉬는 거 다 하나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 아니면 얼꼴 일곱 구멍에서 정확히 두 눈으로 하나를 보고 두 귀로 하나를 듣고 두 코로 두 콧구멍으로 한숨을 쉬고 입으로는 정확히 말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파님은 폐예요. 폐, 입. 입은 뭐 하는 것이죠? 예, 말하는 거예요. 먹는 거와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너희가 나를 먹지 아니하면,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되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 옛사람과 그리스도라는 새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정확히 죽어지면 그리스도라는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참된 하늘의 양식을 증거해주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는 보는 눈, 듣는 귀. 듣는 귀가 샤마잖아요. 보는 것은 라요라. 본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마음으로부터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라 아니면 헬라어로 호라오 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은 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우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평범하게 사는 것. 그게 에녹의 할라크 동행이란 말이죠.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강론하고 있죠.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 당신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이 바깥에 섰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나의 모친이며 나의 형제며 나의 자매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그게 하나님의 진짜 부모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형제고 그게 진짜 자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걸 영의 사람, 영의 가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길을 걷는다 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 안에서 완벽하게 발견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성령을 주셨도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순종이 뭐라고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우친 자, 그것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우치면 그 사람이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참나, 참말을 흘려주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저들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나, 이렇게 얘기해요. 나. 예셸 아흐에, 예셸 아흐에.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참나, 예셸 아흐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참나가 누구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부모가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10장에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참된 이웃은 누구셨죠? 예?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 참된 이웃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참된 형제도 예수밖에 없고 참된 부모도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곧 부모가 되고 자매가 되고 형제가 되는 것이죠. 또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깨우쳤을 때 우리 입을 통해서 진리, 참하나 그리스도만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의 사람을 낳을 때 이 말로 낳습니다. 육체는 엄마로부터 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말로 낳아, 입으로부터 사람들을 탄생시킨단 말이에요. 그 자가 순종하는 자라니까요. 잘 듣지 않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지키라가 먼저입니까? 기억하다가 먼저입니까? 기억. 그럼 기억, 자카르. 주님께서 정확히 내 안에 씨를 주시면, 말씀, 생명, 그리스도라는 씨를 주시면 우리는 샤마르, 지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내 안에 간직하는 것, 그걸 지키다, 샤마르, 히브리어로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안식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이나 마가복음 3장에도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진짜 안식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머리로 살 수 있는 것, 그것을 안식,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이렇게 말해요. 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이고 곧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그러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예수 보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와의 영인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나는 누구예요? 보이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보이는 건 가짜라니까요. 쌩쌩한 것 같아도 언젠가 죽어버려요. 언젠가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참 나는 영원한 영의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로 흐르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더 나가서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의 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순종함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불순종이죠? 왜 순종이고 또 왜 불순종이죠?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참되게 들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곡해해서 듣는 거예요. 그걸 불순종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잘 들으면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찰떡같이 아니면 참말을 해도 개떡같이 알아들어서 시험 들고 대적하고 그러는 거. 그게 불순종의 종이 된 거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으면 그게 뭐예요? 곧 일곱 귀신 들린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에서 보면요, 성전에는 절대 귀신 들린 자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준 적이 있어요. 소경도 치료하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 마음 상태, 나를 따라다니는 유태인들아,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사두개인들아, 너희가 이와 같이 일곱 귀신이 들었고 군대 귀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말씀을 그들에게 주므로 귀신들이 정확히 물러가는. 그래서 바다로 들어가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몰살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다가 뭡니까? 얌의 얌, 요두맴.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넘겨주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인간의 생각이 멸해지는 것. 그걸 바다, 얌. 그러니까 얌은요, 욤, 나라고 똑같은 거예요. 욤도 요두맴이잖아요. 얌도 요두맴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마음바다, 홍해 바다가 완벽하게 갈라지고 오늘 그리스도라는 하늘나라가 펼쳐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부모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을 잘 들어. 네가 깨달아봐. 그러면 그게 첫 번째 계명이야 이러는 것이죠. 하나님은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예요? 첫 번째 거죠. 그게 하나님이야 그러는 거죠. 그럼 10계명의 근본 정신이 뭐죠? 613조의 근본 정신이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100% 아가파오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게 10계명의 근본 정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 할게요, 저런 일 할게요, 안식일 잘 지킬게요, 주일 잘 지킬게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부터서 오직 하나 되신 그 그리스도라는 참사랑 아하브를 깨달으면 오늘 그 자가 순종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자녀들이라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내 마음판에서 깨달아진다면 우리 또한 부모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된 길들, 삶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6절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예수가 누구라고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대요. 어떤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럼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인데 예수는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그럼 아들은 누구예요? 우리 각자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이렇게 순종했으니 그런단 말이에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죽기까지 순종했다가 개역성경에는 뭐 복종이라고도 기록해놨습니다. 근데 원래 복종은 카나예요. 순종하셨더니, 사마했으니, 샤마이시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거로 9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9절로 10절에 모든 이름을, 존귀한 이름을 그 예수에게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그 이름 앞에 꼴리게 하시며 그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나라는 옛사람은 완벽하게 제거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을 믿음이 있는 자, 은혜가 있는 자, 참 진리 속에 걷는 자라고 말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으면 그게 순종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복 있고 얼마나 존귀한 일들입니까?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십시오. 거기도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들려질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다 할 때가 지금 샤마란 말이에요. 샤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강팍하게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들으면 율법으로 다 곡해하고 해석해내는 거예요. 내가 살아내볼게요. 내가 열심을 내볼게요. 충성을 다해볼게요. 그런다고. 그러나 며칠 못 가서 또 한숨 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 근심하고 염려라는 게 뭡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한 마음을 품으면 염려가 될 리가 없죠.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4장 7절에도 또 그렇게 말해요.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면 강팍하게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어떤 자들은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고 어떤 자들은 불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느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들려질 때 안식에 들어갔대요. 샤밧. 내 안에 올바른 비전으로 가득 찬 것. 누하우. 안식을 누리는 것. 샤밧에서 더 올라간 게 누하우란 말이에요. 누하. 안식을 누리는 거. 안식이 된 거하고 누리는 거는 천지차이입니다. 창세기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물어요. 그때 10절에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내가 동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자기 스스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 하는 자, 율법주의자, 행함주의자들은, 말씀을 온전하게 듣지 못한 자들은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두려워했다가 야래예요. 원래는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면 두려움이 없죠. 근데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아니고 사람 생각이 내 머리니까 두렵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래 주님이 그러잖아요. 아담에게 내가 언제 네가 벗었으므로 그 말을 들으려 했더냐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지. 네가 서 있는 곳이 어디야? 네 생각의 바탕이야? 네 스스로의 행함의 바탕이야? 아니면 여호와라는 그리스도 나의 바탕이야? 이걸 묻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당신께서 친히 내 안에 그리스도로 성경 66권으로 옷 입혀 주십시오. 내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해봐도 안 됩디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6장 11절에 보면 주님은 하갈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갈아, 내가 너에게 한 아들을 주리니 그런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래요. 이스마엘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것은 왜 주는지 아냐? 이렇게 말해주면서 내 고통을 들었기 때문이니라 그런다. 주님이 하갈의 고통을 들었대요. 차라 정확히 하갈 안에 십자가에 정확히 중심으로 딱 서 있을 때, 더 나가서 생명나무로 서 있을 때 그걸 내가 들었어, 받았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이란 말이 뭐냐면 우리가 듣는 것도 있지만요, 받은 것도 있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왜냐면 깨달았으니까. 그게 순종이 됨이라는 의미라니까요. 뭐를 행할게요가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서 잘 알아먹으면 네가 순종했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삶은 저절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20절에서 보면 거기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스마엘아, 내가 내 말을 들었도다 그런다고. 이제는 이스마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너를 통해서 12 통치자를 낳게 하리니. 몇 명의 통치자요? 12 통치자. 12 통치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단 하나요. 아세르, 11조, 대표, 열애말, 쉐니, 예수와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병, 모세오경,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한 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먹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라는 걸 경험해요. 율법이라는 걸 경험해요. 그 다음에 복음이라는 그리스도로 정확히 넘어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주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샤마라니까요. 너 잘 알아들었어? 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그때 사라는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얘기할 때 내가 생명의 때에 아니면 개혁성경의 명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한 아들을 주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그 소리를 들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사라가 한 말이 뭐죠? 비웃어요.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내가 경수가 끊어졌거든요.
뭔 아기를 낳아요? 이런다고. 그게 율법주의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장막문 뒤라는 게 뭐냐면 정확히 앞이 아닌 예수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질 때, 내 마음속으로부터 음성을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쳤을 때 우리는 이츠학이라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마다들을 낳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웃음이잖아요. 사라가 비웃었어요. 이삭 준다 할 때. 비웃음은 율법주의잖아요. 불순종. 그런데 진짜 1년이 지나서 보니까, 10개월이 지나서 보니까 이츠학이라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낳네. 오 할렐루야. 진짜 기쁨이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잘 들어야 돼요. 잘못 들으면 우리는 모든 삶 속에 부정적이고 모든 삶 속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으면 모든 삶들 가운데 우리는 순종했다라는 아름답고 존귀한 인정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창세기서 22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주님은 모리아 산으로 가라 합니다. 그때 이삭을 데리고 가라요. 불과 칼을 갖고 가요.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비했을 거야 했는데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다가 이삭아 올라가. 그리고 꽁꽁 볶습니다. 그 다음에 칼을 꺼냅니다. 이삭을 죽이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오죠. 됐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렇게 말해주면서 수풀을 보니까 한 수양의 뿔이 수풀에 걸렸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오늘 나를 위해서 짐승으로 주는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요. 16절에서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말에 순종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었으므로 내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희에게 풍성히 주리니. 그런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 오직 하나의 말, 독생자 어린 양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넘겨버린 거예요. 누구를 가지려고? 교회인, 신부인 우리 각자를 주님께서 품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넘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래요, 둘이래요? 하나이니라. 너와 나도 하나이니라. 그런다. 오늘 사람 생각의 바탕에서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거는 귀신의 말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면 오직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의 하나. 님은 뭐냐면 하나를 배운 우리를 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옆에 사람을 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고, 하나를 배우면, 애를 배우면 우리가 엘로힘이 되고, 하나를 배우면 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님이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자칼 네케오바처럼. 저 에베소서 5장 32절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 신부인 우리가 하나로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로 16절 이하에 쭉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라가 127세에 죽었습니다. 100이라는 건 십자가에서 완성된 거라 말했습니다.
27은 뭐냐면 이는 무한 반복 속에서 7, 십자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 마음에 품고 살아는 성도 교회잖아요. 마음에 품고 오늘도 생명나무로 살아가는 게 127세에 죽은 사라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에글론한테 그렇게 말해요. 야, 저 막벨라굴 그 나무 나에게 팔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은 400세겔 나가는데요. 그냥 가지세요 그런다고. 그때 아브라함이 아니다. 절대 그냥 갖지 않겠다. 은 400세겔을 그에게 주고 그걸 밭을 소유로 삽니다. 은 400세겔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정확히 증거하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서 100으로 완성된 죽음으로 우리들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값없이 받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우리를 샀을 때 그냥 가진 게 아니에요.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은 400세겔로 내놓고 우리를 가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샀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이하에 보십시오. 너희는 값을 주고 산 것이니. 주님이 그냥 산 건 줄 압니까? 값 주고 산 여러분들이 맨날 죄인이다, 나는 맨날 바보다 하면 어떡하냐고요. 그 은혜를 깨달으면 오늘도 주님이 원함을 따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참된 말을 잘 알아들어서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존귀하고 복되고 참되고 신실하게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갈라디아서 4장과 갈라디아서 6장 13절 이하처럼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셔야 되잖아요. 은 400세겔 정확히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끝자락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오늘 완벽하게 우리를 사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요동치 않고 어느 곳에서도 참으로 흔들리지도 않는 오뚜기 같은 존귀하고 저 잠언서에 말하는 것처럼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7. 십자가 8. 부활의 생명. 십자가를 하나의 생명나무로 가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한결같은 저 소나무처럼 서 있을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존귀한 축복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창세기서 2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종 아브라함은 내 말에 순종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했노라.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낱말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순종이